네, 오늘은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만물이 아주 지금 피곤해 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물이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피곤해도 너무너무나 피곤한 상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이 만물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게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사람이 죄를 범하고 저주를 받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사실 죄를 범함으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간다. 죽게 된다. 그런가 하면 땅도 저주받았어요. 땅도 죽을 날이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죽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죽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한 이유는 이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좀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예? 여기 뭐 해는 뭐 떴다가 동쪽에서 지고 떠서 뭐 서쪽에 지고 내일 동쪽에서 뜨고 뭐 서쪽에서 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진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예? 뭐 바람도 뭐 남에서 막 불고 막 나와서 막 불다가 북으로 돌아간다. 또 남에서 나와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또 불어 들어간다. 겨우 다 없어져요. 강물도 막 흘러서 바다에 거하면 바다에서 벌써 사라지잖아요. 자기 존재가. 그래서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이 이 피조물이 피곤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만물도 이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렇게 왜 만물의 피곤함을 얘기하느냐? 인생 때문에 이렇게 지금 피곤함이 된 거예요. 그 만물이 피곤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더 피곤하지. 인생은 더 피곤하죠. 인생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수명이 더 짧잖아요. 솔직히 여기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잖아요. 해는 아브람 때부터 있었다니까. 아담 때부터 있었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사람도 이 몽뚱아리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이 이렇게 썩어 없어질 날이 있듯이 육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육신이 좀 있으면 죽는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거 소망이 없는 거죠.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를 알게 되면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죠. 죽을 거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을 거 알죠. 근데 이걸 알게 되면은 너무나 피곤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진짜 염세줄에 빠지니까 그냥 사망을 생각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꾸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실은. 아니, 좀 있으면 죽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에. 좀 있으면 죽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있으면 다 죽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건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로 이제 생각을 좀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뭐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어주면서 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모든 영혼들은 그 마음이 피곤해요. 살기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 몸뚱아리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피곤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수도 피곤한 거예요. 나름대로 좀 일을 좀
쉬운 일을 해서 그러신가? 그래도 몸뚱아리는 다 힘든 겁니다. 육신은 비전이 없어요. 육신의 끝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몸뚱아리로 살잖아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그 영혼은 알잖아요. 자기 영혼은. 그래서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교제 가운데 있기 원했어요. 교제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사실 그게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짜를 딱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미의 안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날짜를 딱 6일 일하고 7일째 날에 특별히 구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안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6일째 일하시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6일날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날 너무 힘들어서 좀 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힘드신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뭐 힘써서 하셨습니까? 땀 흘려서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만 떨어지면 천지가 창조됐어. 예? 뭐가 힘드세요? 뭐가 안식할 게 있어요? 사람을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과 교제하신 거죠. 교제.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음성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단 말이에요. 안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때가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또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면서 믿도록 하시고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막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6일째 지음받고 7일을 맞이했어요. 그때 안식하였더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음받고서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더니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잘 잤니 아담? 잘 잤니 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예, 잘 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 뜨자마자 지음 받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이 있고 참 자유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자유함의 근원이요, 안식의 근원이요. 그분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죠. 만족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럼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몸뚱아리도 좀 있으면 죽듯이 이 몸뚱아리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죠. 예수 믿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행각 교통 속에 있을 때는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만족이 있으니까 영원한 만족이,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자유함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은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나 주님 한 분은 만족되고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손에 끌려서 주님이 하라는 거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내 욕심, 내 야망,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그게 에덴이에요. 앞으로 천국에서 삶이 그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일단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내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거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몸뚱아리로 사는 것인데 이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욕심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사는데 욕심 없이 살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인 거예요. 욕심 내며 사는 우리를. 아담에서 나온 나는 이 겉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 이 내 몸뚱아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게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욕심을 안 가지려고 벽 보고 앉아 있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눕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욕심 없어 보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끝없이 그냥 생각해서 욕심을 비우고 그냥 순수하게 살아보겠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몸뚱아리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욕심 따라 무엇을 얻었다고 거기서 만족이 되냐고. 만족이 안 되죠. 또 욕심이 생기죠. 내가 욕심 따라 무엇을 추구합니다. 그걸 얻었어요. 그럼 만족이 됩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저 사람 너무 행복이 있다고 말하길래 진짜 땀 뻘뻘 흘리고 저 사람 넘어갔어. 근데 행복이 와야 되는데 없어.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어떤 사람이 또 말해. 어떤 종교에서 말하겠지. 저 산 넘어가 봐라. 그래서 이 피곤함을 이겨보려고, 이 유한한 삶을 이겨보려고, 이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저 산 넘어 가봤어. 행복이 없어요.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 넘어가면 어떤 정치인이 얘기했나 보지. 그러면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저 산 넘어갔는데 행복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어떤 시인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해석을 한 거고. 난 기가 막힌 시예요.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고 말해서 저 산 넘어갔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고 말하길래 갔더니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니. 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죠. 행복의 근원된, 평안의 근원된, 자유함의 근원된, 만족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건 없죠. 그리고 몸뚱아리로 사는데, 하나님 없이 내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이 정욕 따라 사는데 이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여기 보면 오늘 표현은 그렇게 이제 눈은 뭐 보아도 이거 저거 보면서 뭔가 평안할 수 있을까? 행복함이 있을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다고. 또 기르려고 이 음악도 듣고 저 음악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나름대로 거기서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뭔가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한번 얻으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한번 열심히 해본다고요.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마라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채우려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이 남자 아니야, 저 남자 아니야, 이 남자일 거야, 이 남자 또 아니야. 5명까지 했어요. 지금 6명째인데 지금도 아니야. 이 몸뚱아리로 사는 삶, 이거는 탄식밖에 없다. 이건
이건 만족이 없다. 아, 피곤하다 진짜. 참 기쁨과 행복이 없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제 그런 중심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심이 그렇게 된 걸 알고 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니까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영접하면 된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준비된 신명이 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막 가갖고 그 여인이 오기 전에 그냥 그 우물가에 그냥 탁탁 주저앉아서 기다렸더니 그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주는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딱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목마른 삶이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삶.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목마른 삶이라고요. 목마른 삶. 목마를 때 물 먹어봐요. 더욱 말립니다. 목마를 때 하도 먹는다고요? 더욱 말려요. 차라리 그냥 목마를 때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서. 그 목마름 해소하려고 하다가 더 괴롭다니까. 더 괴로워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진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하면 될 줄 알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은데 많이 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정말 돈을, 그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 뭐 된 줄 알았죠. 자기가 돈을 벌어봤는데 남는 거는 공허뿐이다. 우리나라에 14자, 전 세계 14자 봉헌을 이렇게 정복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나운서고 이제 마지막 봉헌인가 아마 정복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걸 마침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야. 아, 남들이 가지 않은 그 산봉우리 거기에 딱 정복했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나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네!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지금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떤 고백할까 봤어요. 그랬더니 진실하더라고. 예, 그 마지막 산봉우리를 딱 정복했을 때는 정말 정복감이 와서 너무나 만족스럽더래요. 근데 10분이더래. 10분. 당장 어떻게 내려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산할까. 여러분들 산 정복한 사람 내려오다가도 많이 죽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경험하려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었는가 이거죠.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요 요직을 다 거친 분이에요. 국회의원은 뭐 7선인가 하신 분이고, 뭐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네, 법무부 장관하고, 뭐 지금 야당의 대표도 하고, 하여튼간 정치권에서 감투란 감투 다 쓴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그런 거 사회자 이런 없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거쳤는데, 예? 특별히 그분으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정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응? 정치는 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를 택해서 열심히 종교활동해도 채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모든 평안과 행복과 모든 것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 떠나기도 죽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것은 다 잠깐이에요. 얻었다는 것도 그건 공허함을 더 가질 뿐이에요. 또 다른 욕심. 채워지지 않는데 또 다른 욕심. 또 그걸 추구할 뿐이에요. 그걸 2번, 3번 하는 사람은 의로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사실 의로움이 이 땅에 자기가 강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또 좋게는 사용하시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그게 다 걸림이 돼요. 오히려. 그냥 나름대로 살다가 거기서 만족이 안 오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노력에도 만족은 없는 거구나
하다가 어디서 만족을 찾을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영접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가라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소망 주고 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다 짊어지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그 살이 다 찢겨지고 그 살을 내어주었어요. 대신 대속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면 이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믿더라도 주님과 교통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몸뚱아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그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과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정말 생명의 근본 되시는 정말 행복의 근본 되시는 만족의 근본 되시는 진짜 자유와 기쁨의 근본 된 주님이 와 계셔갖고 이분과 교통하면은 정말 에덴의 감격을 그 희락과 기쁨 넘치는 그 감격을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화 희락된 그 감격을 누리고만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않고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행복하게 위해서 살지 않고 이미 나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주님이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이 일하라면 그냥 그 일하고 이 길로 가라면 이 길 가고 저 사람 만나라면 저 사람 만나고 이 말 하라면 그냥 그 말만 할 텐데 그러면 염려 근심 없이 늘 평강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연약한 육신인데 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따서 거하면은 그 예수님의 정과 제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고 혹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공허함만 더 크고 또 그걸 못 얻으면 스스로 그냥 열등감 빠지고 막 이제 자괴감 가지고 자살할까 말이지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앉아있고 이거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예수 안 믿는 분 있다면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거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함께 한다면요 장착을 하는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맨날 피곤하고 살기가 싫고 그냥 너무나 살기가 어렵고 소망이 없고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육신 따라 산 것을 알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지금 다 내려놓고 어려워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이것도 지금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고 정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해보세요. 내가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음성 따라만 이제 생각하고 말해야 되겠다. 내가 사는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피곤하다. 걱정 근심만 있고 뭐 해도 공업 밖에 없고 나는 이분의 음성이 필요해. 나를 살리는 이분의 음성이 필요해. 하고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에 아멘할 자세를 가지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안식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고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그냥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 이분이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막 뛰어나고자 하는 막 열정이 막 올라옵니다. 거룩한 열정이 막 올라온다고요.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인자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안식이 오면서 평강이 오면서 이제 만족이 오면서 이런 가운데 감사가 오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걸 모르면 또 그냥 찬양한 거에 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매이는 거예요. 찬양에 드려야 되는데 기도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도 그 영혼이 피곤하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다 영혼이 메말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에 드려야 되는데 찬양에 드려야 또 그런 분들이 있어. 또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막 성경책 봐드려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드려야 되는데 새벽기도 참석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내 영혼에도 아무 유익이 없어. 오늘 그 전도서 말씀했잖아요. 1장 2절에 모든 게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간격, 은혜의 간격, 평강의 간격, 그 어떠함을 딱 누리면서 그 기운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내 영혼에 해봤자 유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 영혼의 유익을 얻겠다고 말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나 내 공고한 영혼을 채우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늘 말하죠. 기도의 출발은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듣는 거가 먼저입니다. 예. 찬양의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제 그 주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자유와 행복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그 소원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강력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위를 보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몸뚱아리로 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런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겁니다. 이렇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뭐래도 공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